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얘기를 보시고요. 넷플릭스가 요즘은 참 드라마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각본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전에는 KBS, MBC 공영방송만 있어서 거기에만 있었을 때는 그 드라마가 8시 드라마가 탄탄했는데, 지금은 자본이 쏠리는 넷플릭스에 유명한 작가도 그리고 좋은 드라마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스토리가 탄탄해요. 그중에서 제가 또 생각하게 만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게 있습니다. 끝났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학교 폭력 피해자인 주인공이 나중에 커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학교 폭력을 가해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한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문동은이라는 사람이고, 그 보복자 중에 가장 크게 이제 학폭 주동자였던 박연진이라는 기상캐스터에게 보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뉘우침이 없는 자에게는 징벌이 답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듯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면 통쾌하다,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김은숙 작가가 쓴 극본인데요, 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했을까요? 그 영광. 저는 처음에 추측하기를, 우리가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해서 어렸을 때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고 괴롭힘을 당한 그가 결국은 그것을 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라는 내용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시죠? 보셔서. 안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 그들에게 응징을 하고 나서 주인공도 생을 마감하려 하죠. 자살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내 아들을 도와달라 하면서 말립니다. 내 아들도 역시 누구한테 가해받은 사람이니 그렇게 응징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그 만난 의대 선배와 함께 또 다른 사이코패스의 응징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끝나요. 왜 그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영광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가해하면서 올라가고자 한 영광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 피해를 딛고 일어선 자의 영광을 말할까요? 전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왜 작가가 제목을 그 영광이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용서가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쩌면 용서가 빠져 있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드라마에서나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죠. 왜 용서를 해야 하냐?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는데 굳이 용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더 나아가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 값싼 용서를 하면 또 다른 피해자만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용서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고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용서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용서를 배워가야 하는가라고 써 있어서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을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가해자 피해자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대, 전쟁 또는 대학살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도 있죠. 크고 작던 간에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것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남아있는 앙금과 감정 불씨들은 아직 제대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제대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용서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조금 동떨어지게 보입니다만은 보니까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사랑이나 권면이나 교제가 있겠어요? 다 껍데기뿐이죠. 이에 앞서 저는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용서가 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리고 나서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상처, 아픔 누구도 몰라. 가해를 준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저 세월이 약이려니 하고 지나간다면 성경이 오늘 말한 사랑과 교제와 위로와 은혜는 자리 잡지 못할 겁니다. 용서치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계속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글로리처럼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 내 직성이 풀리는 해법일까요? 아마도 해법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해법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아직도 못 봤습니다. 원수를 갚았더니 시원하더라. 너도 꼭 그렇게 해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라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 문동은이 응징하고자 한 가장 잘 사는 그 기상캐스터인 박연진, 그 남편이 또 사업가죠. 남편이 바둑을 잘 둬요. 하면서 응징하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을, 일진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문동은 씨가 그렇게 해서 보복하고 목적을 이루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물어요. 거기에 대답을 않죠.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잘못 아신 분들, 잘못 아는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누구를 다치겠어요? 가해자예요, 제가. 그러면 다치게 한 만큼 똑같이 나도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보복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그렇게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그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보복하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어라. 누구 입장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너그럽게 한 발 더 물러서서 봐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내가 손해를 입힌 만큼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손해 입힌 만큼 충분하게 배상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와 나에게 손해 입힌 것 괜찮습니다. 더 입혀도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주님이 꿈꾼 세상, 성경이 말하는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조건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한다.
그래야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야 깜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너한테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려라. 그래서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라고 하거나 괴롭히면 적어도 물어뜯기라도 해야 우습게 안 여기지 가만히 있어서는 병신된다. 그렇게 안 배웠나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터득하셨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 말씀. 그렇다면 성경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용서를 다 말하고 있냐? 아니에요. 응징보복도 정의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요셉의 용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요셉. 그런데요, 다니엘의 정의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의 정의가 뭘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만든 모함했던 사람들 다니엘이 용서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볼까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사람들, 저는 생각했어요. 용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씨를 말렸어요. 다 죽였어요. 반면에 다윗의 용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용서했던 다윗. 성경에는 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정의냐 용서냐 이 두 개로 이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고 또 용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배우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용서를 배우라.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용서를 배워야 한단 말인가? 두리뭉실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 신약성서 33쪽에 있습니다. 31쪽에 신약성서 31쪽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마다 이 말씀하셨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큰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약간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다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탕감해 줬는데 자그마한 것도 용서 못하냐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내용, 그 비유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용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왜 잘못했을까요? 용서를 진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란 것은요, 저도 하나님께 더 배워야겠죠. 계속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우리는 계속 깨달아가야 돼요. 용서, 남의 잘못 용서 봐준다 하는 거지 뭐. 아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용서란 것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봐줄 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내가 떠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내가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와 대가를 치렀는지 여러분 아세요? 10,000달란트 정도 대가를 치렀는지 아신 분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거 믿어. 그리고 별 감흥도 없고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면 아직 용서를 못 배우신 거예요.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감수하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용서를 요구하시는가, 용서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처럼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용납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를 잘못 배웠길래 아직 용서에 대해 모르기에 그럴 겁니다. 분명해요. 영화를 또 하나 예를 들죠. 요즘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성폭행 사건, 그것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2007년인가 8년에 나온 영화죠. 전도연이 주인공이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낙향하죠.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겪고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갔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가해자를 찾아가서, 도섭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용서하겠다는 것을 말하려 갑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는데 형무소에서 징역을 사는 그 가해자가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 입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편안히 있는 것을 보면서 전도연은 회의를 느끼고, 주인공은 회의를 느끼고 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탈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핵심 사항은 용서에 대한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용서받으면 끝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도 돼야지만 반드시 또 함께 할 것은 상대가 있다면 상대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밀양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지칭해서 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종교는 다 똑같겠지만요, 그렇게 요청하겠지만요,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 또 교회 내에서 있었던 용서에 대한 편협한 생각, 제대로 용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꼬집은 영화였어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피해자는 용서 안 했는데 교회는 그것을 무마하고 덮어버리고 실수할 수 있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빨리 그 일을 덮어버리고 제대로 된 사과나 용서가 없이 다시 복직시켜요. 스스로 복직한 사람도 있죠.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홍대의 어떤 모 교회는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있죠. 털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딨냐 그러고 적반하장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 해서 이게 진정한 용서의 길이지, 우리가 또 배우고 이렇게 어렵지만 만들어가야 할 용서의 길이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레이첼이라는 미국의 체조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레이첼이라는 체조 선수는 체조를 하다가 살짝 다치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하면 치료를 받잖아요. 체조 선수들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인 레리 나사르에게 수많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레리만이 아니라 같은 선수들도 많이 그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레이첼이 그
나사로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이 불거졌어요. 법정에 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것을 뉘우치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뉘우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과해야 할 많은 선수들에게는 용서를 빌지 않았지요.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레셀 댄 홀랜더라는 지금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해자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죄책감에 무겁게 짓눌리기를, 그리하여 언젠가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참으로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베풀지만 당신에게는 내 용서보다 그분의 용서가 훨씬 더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큰 죄책감을 줘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제대로 받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미량과 살짝 반대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되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를 때로는 알려줘야 돼요. 값싼 용서, 무조건 덮어대는 용서, 주님이 원하는 용서 아닙니다. 그래, 나는 용서한다. 근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느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그러나 용서한다 라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사랑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 모든 우주의 모든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어야 할 만큼 네 죄가 큰 줄 아느냐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거짓말 좀 하고 착하게 하얀 거짓말 좀 하고 조금 내 마음대로 산 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예,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큰 법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더 큰 죄악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용서를 계속 배워가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거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지 끝? 아니요. 일평생 배워가야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알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가해자에게 있어서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지, 피해자는 또 얼마나 아픔 가운데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올바른 정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진정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 의뢰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빌립보서 2장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됨의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이것을 예를 들어 컵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물그릇이라고 해요. 야, 뭔 물그릇이냐? 사람들이 다 이거 컵으로 불러야 너 틀렸어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 물이 담긴 그릇이잖아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다를 뿐이야. 생각이 다를 뿐이야. 다름을 인정하라 라고 많이 배웠죠? 네. 다름을 인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함께 보는 사람들이라는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애양원 교회에서 나라 사랑의 달을 8월로 잡습니다. 6월달로 잡지 않아요. 6월달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슬픈 달입니다. 8월달이 진정 나라 사랑의 달이죠.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라를 찾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달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얘기할 달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적대하고 원수하고 반목하는 것은 우리 후세에게, 우리에게 전혀 영향가가 없습니다. 같이 멸망할 뿐이에요. 승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승자 있죠. 일본 사람들 좋아하죠. 미국 사람 좋아하겠네요. 꿀꺽 먹으니까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핵전쟁 터지면요, 조선은 이미 끝난 겁니다. 코리아는 없어요. 누가 전쟁을 부추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이득 보는 게 6.25 때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어요. 전쟁 물자 후방에서 대주고,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일본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또 전쟁 터지면요, 일본이 제일 이익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우리 살 길이에요. 평화, 이해, 교류, 공존, 이게 살 길이라고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또 다른 길이더라고요. 저는 지난 성지순례에 가면서 비행기 시간 열몇 시간, 또 차로 최소한 하루에 4-5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주로 이제 사람들은 잠을 자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저는 가져간 책을 읽었습니다. 얇은 책들 한 3권을 가져갔는데요. 2권 읽고 한 권은 좀 3분의 2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작은 인디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꼬마 인디언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뒷부분을. 마을에서 아마 남아메리카 인디언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원숭이도 나오고 앵무새도 나오는 거 보니까 북아메리카보다는 남아메리카 밀림에 있는 인디언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서 숲속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꼬마 인디언 이야기인데, 마을로 가서 다시 문물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다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적군들이 습격해서 마을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불타고 도망쳐서 헐레벌떡 그쪽으로 숲으로 피신한 거예요. 적군들이 느닷없이 쫓아와서 마을을 쑥대밭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뺏어가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숲에 살면서 숲속에 있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동굴 속에 냇물이 흐르고 동굴 깊이 조그마한 그런 섬이 있더래요. 거기를 피신처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피신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꼬마 인디언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대로 가면 적군들이 와서 저 사람들을 또 동굴 속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동굴 속 섬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 와서 동굴 속에 불 피운 대로 가겠죠. 그럴 때 빠져나와서 빨리 동굴 입구를 나무나 돌로 막아서 무찌르자는 겁니다. 묘안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자고 작전을 짭니다. 해서 적군들을 일부러 유인해서 쫓아오게 만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숨어있는 데서 빨리 나와서 빠르게 도끼로 나무를 막 베가지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속은 줄 알고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화살로 창으로 찔러서 못 나오게 했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내용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편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5일 정도를 놔두니 배가 고픈 적군들, 추장과 적군들이 기력이 다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니 우리는 배가 고파서 싸울 수 없다,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다 그들을 꽁꽁 묶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들을 처단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그 꼬마가 이 사람들도 우리같이 말을 하고 배고픈 줄 알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그 꼬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 이제 피해를 입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적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대들의 마을을 습격하고 불태워버렸다. 그런 짓을 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적들은 그대들의 남편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으며 숲으로 쫓아버렸다. 그런 짓을 한 자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또 적들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마지막 남은 전사들마저 죽이기 위해 그들을 추적했다. 그런 짓을 한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적들은 나와 나의 부인과 작은 인디언 소년을 죽이기 위해 추적했다. 그런 짓을 한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우리는 말과 숲에서 살아왔다. 집을 짓고 사슴을 사냥하며 배를 만들고 밭을 경작하며 연장을 만들며 살아왔다. 우리는 많은 가축을 양육하고 돌보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적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가축들을 욕심냈고 우리가 깃들어 살고 있는 숲을 시기했다. 그들은 우리 살림살이를 모두 약탈하려고 했다. 그들은 우리 역시 인디언이란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인디언들은 하나의 대가족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숲과 초원과 강물이 모든 인디언들이 살기에 충분히 넉넉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남의 집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보다 집을 지어주는 일이 더 좋다는 사실, 그리고 한 마을을 파괴하는 것보다 그 마을의 손님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우리는 적을 사로잡았다. 적들은 우리 손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적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최고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대들에게 적들을 죽이지 말 것을 청한다. 적과 평화를 체결하기를 그대들에게 청한다. 하지만 적들을 고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시는 절대로 우리와 싸우지 않겠다는 사실을 맹세해야만 한다. 그들은 새로운 마을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도와야 한다. 그들은 새로운 경작지를 가꾸고 새 나무들을 키워야 한다. 그들은 우리 마을에 남아 마을을 파괴하는 일보다 마을을 건설하는 일이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처럼 한 인디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결코 서로 다시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라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항상 우리의 친구로 머물러야만 할 것이다. 저 참 여기서 감명 깊게 읽었어요. 어떻게 적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았는지가 나와 있죠. 이 적들을 자기들이 불지르고 죽이고 약탈했던 대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보여줘요. 너희가 이런 짓을 했다. 평화롭게 사는 우리 집에 불을 질렀고 우리의 부인을, 아이를, 동료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 가축을 약탈해 갔다. 자, 봐라. 이것이 너희가 한 일이다. 우리는 너희를 죽일 수 있지만 너희와 평화를 맺고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다. 자, 이제 선택해라. 묻는 겁니다. 그러자 생각했던 그들이, 추장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너희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를 친구로 삼겠다니 우리는 기꺼이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짓는 일, 가꾸는 일, 나무를 심는 일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용서죠. 이게 용서입니다. 적대시했던 데서 떠나 친구까지 되어준 것. 맨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 그것보다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 애양호는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들어서. 열왕기하 6장 22절 23절은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싹 칼로 베버린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 수도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제 저들의 눈을 여소서 하니까 눈 떠보니 딱 눈이 열리니 수도에서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화살로 다 자기를 조준하고 있고 포위당한 거예요. 이제 죽었다 했는데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하리까 하니까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하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돌려보내소서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와 나는 달라. 너는 너, 나는 나. 아니에요. 평행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합니까? 아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용서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저를 그토록 악랄하게 괴롭혔던 담임 목사님에게 이번 주에는 전화를 하려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계시는지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도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배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렇게 용서와 화목으로 나아가는 길로 함께 시도하시죠.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잖아요. 이곳에서 왜 그토록 진한 용서가, 사랑이 드러났겠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대대손손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잘 용서해야 하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용서를 배우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의 사람들,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잘 용서하고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 되김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인 것을,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귀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양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는 소망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